사도행전 5장 오늘은 17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증인의 길, 증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바를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 마루티니아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증거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성에 호소하며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감성에 호소해서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격동케 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만 증거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절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 해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야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험이 없는 것은 말로 이어집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들은 대로 혹은 공부한 대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거란 내가 친히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웠을 때 법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고요. 보았습니까? 못 봤는데요.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리 가라고. 당신은 필요 없다고. 증인이라는 것은 꼭 직접 경험해야 되거든요. 또 경험이란 사건에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딪힌 사건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에게 엄청난 경험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엄연히 듣고도 보고도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증인이 돼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걸 압니다. 많은 피해도 보고 부녀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해지는 게 싫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입 다물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고발 정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인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뒤따릅니다. 이적이 뒤따릅니다. 그를 증거케 하시는 분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따릅니다. 핍박은 있으나 이적이 따릅니다. 이적이 따르기 때문에 저들은 핍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적을 경험한 사람은 핍박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니까 여기엔 꼭 반대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따라오지 않으려는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꼭 반대자가 생깁니다. 확실한 일에도 반드시 뒤에는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이 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동의를 얻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증거하니까 의가 노출되죠. 자 보세요. 참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반드시 악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간 중심 행위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교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거짓이 그 위선이 그대로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해야겠지만 회개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시기나 질투는 심리학적인 것이라서 아무 마음속에 미미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질투가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핍박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시기 질투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높아지는 순간에 제사장과 바리새교인들이 낮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이 높아질 때 나는 낮아집니다. 남이 이길 때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으로 슬그머니 빼냈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거기 호위병도 있고 수비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또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적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희한한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이렇게 감격했을 것입니다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해서 감옥에서 끌어내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감옥에서 끌어내 주질 않습니다. 매를 맞도록 내버려 둡니다. 순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옥에서 비상한 능력 가운데서 탈출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둬라.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 감사하다. 기적이다. 기적이죠. 그럼 이런 기적이 항상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누가 죽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니요. 그냥 육체를 벗고 내게로 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체험한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이적을 경험한 분들은 꼭 그럽니다. 오늘 내가 병이 나았다. 그럴 때마다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다닐 때 보면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러다가 재발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저러다가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적을 체험하고 내일 재발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능력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능력 가운데서 나를 불러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항상 끌어내느냐? 아니요. 로마에 가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적과 나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런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또 성전에서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과감하게 전합니다. 성전으로 바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또다시 핍박자들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실이 제사장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에게는 정면적인 도전 행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8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파급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정죄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나의 정직함이 남의 부정직함을 고발하는 결과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 아주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고 정직하게 팔고 그럽니다. 그러고도 돈을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정직하면 못 살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결과가 되죠. 말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불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부활, 사실대로 예수 부활만 외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정죄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억울하게 죽은, 죄 없이 죽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 의도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참 미안하죠. 하지만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요. 당신들에게 순종하고 당신들 눈치 보고 당신들 마음 상할까 봐 내가 해야 할 말을 못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피를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아갈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때로 많은 사람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 핍박을 받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조그마한 질투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를 완전히 빼버리고 살면 50%는 더 산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의 눈치 보는 생각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로 해서 피해가 가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게 그렇게는 다 못합니다. 제사장에게도 좋고 가야바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증거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성원합니다. 너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더 큰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